그랬습니까? 자기 거 놓치지 않고 자기 거 딱 붙들고 악바리 같이 이를 악물고 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자 모습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세상은 선한 사람에게, 의인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죠. 욥기 21장 7절 보게 되면은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네, 과거에도 욥이 살았던 시대가 대략적으로 한 3,000년 정도 전일 건데, 3,000년도 더 전에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세상은 의로운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결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자기 거를 꽉 쥐고 있는, 악인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좀 이렇게 악바리 같이 악기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정반대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땅을 뺏기는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것마저도 뺏기는 것이 지금 세상의 질서인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도덕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의 선포입니다. 복의 선포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진 않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도 우리 보고 너네는 온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는 다 뺏기고 오히려 가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결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것들이 도리어 부끄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온유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유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서도 얘기했죠. 세상이 그런데 도끼와 악기를 가지고 이 악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내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이 있어야, 내 힘을 딱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버티고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악바리 같은 모습들, 좀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좀 칭찬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권유하는 것 같은 시대가 지금 같은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온유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온유는 우리가 온유하게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부터 우리가 한번 좀 짚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온유가 뜻하는 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팔복의 두 번째를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해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로소 애통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것이 가난한 게 아니라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내 영혼에 완전한 파산이 일어나서 내 영혼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했죠.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로소
나의 영혼의 상태와 또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애통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울려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나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무너진 현실 속에 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게 된 사람이 비로소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지려고 온유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상황을 보고 울어야 된다고요. 울지 않는 사람, 내 영혼과 내 주변 상황을 보고 울지도 않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는 어떤 것이냐?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거친 사람이 비로소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 온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에 대한 이야기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남게 되는 성령의 역사. 내가 딱딱해져 있는 것을 스스로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사례로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이런 순으로 가게 되죠. 마지막에 좋은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옥토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단계를 가만히 떠올려 보시고,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땅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내가 기경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땅인데 땅이 스스로가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가 부드러워질 수가 없죠. 누가 해줘야 됩니까? 농부가 갈아야 되잖아요. 농부가 괭이질을 하고 해야, 그래야 부드러워지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워지려고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창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좀 다른 의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하면서 8번째로서 온유를 말하고 있죠. 온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 뭐 사랑과 희락과 한편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유하고자 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유해진다고요? 성령의 역사로서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온유해지고자 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들인데, 반대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내 힘이 있고 내 기력이 있고 내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유한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못 봅니다. 온유해지려고는 해요. 예수 믿는데 그래도 이러면서 억지로 온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좀 손해 보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좀 봐준다, 이러시지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뭐 내 거 가져가 뭐 이러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온유하게 억지로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면서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과 자기 성격들 꾹꾹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네가 지금 하면서 막 자기 성격이 막 나오고요. 눈을 막 갑자기 이만해지고 눈이 화가 나는 순간, 저도 눈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화가 나는 순간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면서 갑자기 막 그러고 막 뭐예요? 이게 온유한 심령입니까? 온유해지려고 억지로 온유하게 살려고 하지 실제 내 속에 온유가 있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내 기력이, 내 힘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면 온유는 뭐냐? 진짜 온유는 뭐냐? 자, 오늘 말씀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프라우스란 말은 이 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들판에 가면, 야생에 가면 야생마들이 있잖아요. 야생마들을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여야 돼요. 막 사람이 타면 어떻게 막 묶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날뛰잖아요. 막 뒷발로 차고 막 윙 하면서 막 계속 그래 날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해서 이제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쥐고 계속 이렇게 막 하면서 결국은 길들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없으면 사람을 어떻게 태우겠어요? 사람 태우고 또 달리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그 힘이 남아 있지만 사람이 길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기수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력, 우리의 성질, 사실 가만 보면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격이 한 성격씩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쫓겨났을 때,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 죽였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또 뭐예요? 그때도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되는데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그거를 지팡이로 쳐버립니다. 그러면 성격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격을 억지로 죽이는 게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 성격이나 뭐 내 힘이나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성격과 성질을 붙들고 계셔서 주님의 뜻대로 그것들이 움직이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아까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내 성격이나 내 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고삐를 물리시고 나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힘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온유의 핵심은 나의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 내 감정과 성격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에서 진정한 온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기력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 고삐를 쥐고 있을 때에 이제는 나의 힘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자, 이게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을 받는 겁니까? 진짜 땅 몇 평 정도 받고, 여러분 땅 받고 싶잖아요. 땅 좋아하시죠, 다들? 저도 좋아합니다. 간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새 들어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 그대로 뭐 건물을 주거나 부동산을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도 온유하신 분이라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온유하신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또 하신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건물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이. 여러분, 내 집 갖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건 맞죠.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당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실제 땅이나 뭐 혹은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뭐 어떤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땅이라기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땅,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좀 뭔가 기분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데 그게 복이다? 줄 거면 지금 주지. 지금 주지. 기회비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30년 뒤에 여러분에게 1조 원이 주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30년 뒤입니다. 중요한 건 30년 뒤에 1조 원이랑 지금 당장 1,000만 원이랑 뭘 택하시겠습니까? 보통 기회비용이, 나이가 좀 젊으면 30년 뒤를 아마 택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 정도는 30년만 기다리면 1조 원, 아싸. 그래서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제 나이 정도만 돼도 이제 슬슬 제가 30년 뒤면 저도 거의 한 8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해놓고 이게 뭐 나한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썩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내가 온유하려고 해서 온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 뭐가 소용이 되는데 라는 마음과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이 땅의 재물이고 이 땅의 물질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나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진짜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상속자라고 했는데 어떤 상속자냐?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게 이 부분에서입니다. 상속자인데 이후에 아주 먼 훗날에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께서 지금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먼 미래에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현재에 우리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상속자지.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신앙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나에 대한 온전한 자각과 인식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상속자지, 아이고 그러면 뭐하냐,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내게 온 우주 만물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온 우주 만물의 왕과 같은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온전하신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요, 항상 이렇게 돼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이 세상의 물질들이 돼요. 당장 계약을 따야 되고, 월급을 받아야 되고, 일감이 주어져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늘 우리의 필요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같이 누리고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내 신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쥐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규칙과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 내 손에 쥐어졌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규칙입니까?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라 세상의 규칙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의 내 위치만 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기도의 방향은 제일 처음은 주님,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맡기시고 그것들을 가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로 그 상속자의 자리에 있음을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우리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늘에서는 다 하나님 것이고 다 주님의 자녀들의 것인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질서 속에 나의 심령에 먼저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자세와 자각함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온유한 자인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가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다른 이야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말 그대로 진짜 땅을 기업으로 주죠. 그런데 한 지파에게 12지파를 제외한 하나의 지파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인에게 무엇이 기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의 그 모습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 레위인과 같이 하늘의 기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2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그보다 더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내게 어떤 땅이 있고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는지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계시록의 뜻이 뭡니까? 계시록의 뜻이 뭐예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알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먼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는 겁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는 겁니다. 심지어 시간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거 2000년 전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잖아요. 환상을 보면서 먼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을 뜨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에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진짜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인지를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은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일들, 바로 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 속에 심하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얄궂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냐? 저는 그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기계적으로 막 외우게 해요. 민우야 막 가르쳐요. 민우야 외워야 돼. 이거 딱 외워. 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믿지? 믿어야 돼. 믿는다고 해야 돼. 이러면서 막 강요를 해요. 내가 믿나? 믿는다고 하니까 믿어야겠지.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는데 해야 되겠지. 나중에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뭘 그런 것 같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바로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역시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사는 것들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양보 좀 해주겠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는 나중에 하겠지, 그러면서 여전히 남들보다 못 가지고 못 차지하고 남들이 먼저 가질 때 나는 나중에 가지고 믿음을 지키느라 양보하느라 세상에서 뺏기는 막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거 계속 뺏기면 사람이 마음이 좋겠어요? 눈물이 나죠. 슬프죠.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눈물 속에서 우리들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로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많이 뺏기고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상속자임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지 못함에 대한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유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비전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감정도 그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온유한 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온전한 눈을 뜨고 진정한 비전을 바라본 가운데 나의 진정한 신분을 알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뺏기는 자처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기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음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